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라는 제목입니다. 제가 이 선교 여정하는 가운데 저에게 주신 그 은혜를 돌아오는 그 비행기에서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한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인데, 돌아와서 제가 정리하는 가운데에 이 거의 다가 한 90% 됐는데 컴퓨터가 이렇게 날아갔어요. 그래서 다시 준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2번 준비한 그런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는데요. 첫 번째는 마게도냐 상황입니다. 우리 5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했다.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런 말씀을 합니다. 바울도 복음을 전할 때에 이런 어려움이 있었던 거죠. 이렇게 그 육체도 불편했고 사방으로 또 이렇게 환난도 당했고 다툼도 있었고 그리고 두려움도 있었다.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은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보여주는데요. 이 6절 7절 말씀해 보시면 앞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랬어요. 그러나가 뭐죠? 지금 이렇게 아프기도 하고 두렵기도 하고 환난도 당하고 하는 이런 일이 있으나 이거예요.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하나님은 뭘 하고 계셨어요? 위로를 하고 계셔요. 선교하는 분들이 힘들고 지금 낙심에 빠지고 좌절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나 하나님이 그들을 뭐 하셨다고요? 위로하셨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동일할 줄로 믿습니다. 사면 초가와 같은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신다고요? 위로하여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어떻게 했느냐? 디도가 그 선교팀에 오게 된 거죠. 디도가. 그 바울이 사랑하는 디도, 아들처럼 여기던 그 디도가 선교팀에 왔는데, 그냥 그 디도가 오니까는 반가운 게 아니에요. 그냥 디도가 오니까 만나고 싶었는데 잘 됐다, 힘들었는데 잘 됐다, 그게 아니라 그 디도가 가지고 온 소식이 고린도 교회에 좋은 소식을 가지고 왔기 때문에 위로가 됐다라는 거예요. 위로가 됐다. 아마 우리가 선교를 갔을 때 잘 먹고 아무 문제 없고 걱정이 없는데 막 교회에 문제가 소리가 들리면 여러분 얼마나 낙심되겠어요? 그런데 참 잠도 잘 못 자고 힘들고 어려운데 교회가 은혜 가운데 예배 드려지고 은혜 가운데 기도하시고 이렇게 한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때요? 위로가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바울이 똑같은 그런 모습인 거죠. 디도가 고린도 교회에 기쁜 소식을 가지고 왔을 때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얻게 되었다라는 말씀입니다. 두 번째는 바울이 깨달은 하나님의 뜻이 무언가. 이런 상황에서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것을 집중적으로 말씀하는데 9절 말씀, 오늘 시간이 짧아서 제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9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이. 지금 이 고린도 교회가 근심하게 된 것은 어떻게 근심하게 된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여기 보면 하나님의 뜻이 나와요. 근심도 나오고 하나님의 뜻도 나와요. 또 10절 말씀에도 보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근심도 있는 거예요. 대부분 우리의 근심이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가? 하나님의 뜻하고는 상관없는 근심인가를 한번 정리해 보세요. 대부분의 근심이 하나님의 뜻하고는 관계없는 근심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바울이 말하는 이 근심은 전부 뭐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뜻하고 연관이 되어져 있어요. 그냥 근심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으로 만들어진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 하나님의 그 뜻을 따르는 그 근심을 하고 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근심한다 그러면 뭐라 그래요? 아유, 저 비신앙적인 사람,
근심한다 그러면 믿음 없는 사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근심은요 믿음하고 관계없어요. 상관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여러분 그거는 신앙적인 겁니다. 그거는 믿음적인 거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 근심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걱정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다 있어요. 그런데 그냥 근심하는 거는 비신앙적인 거고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면 분명히 성경적이고 신앙적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근심이 오거든 하나님의 뜻으로 근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물을 수 있고 하나님의 뜻으로 이길 수 있는 근심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6장 34절에 보면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 있잖아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내일 일을 위하여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라. 뭐 근심, 걱정, 염려 다 같은 말인데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한다고요? 내일이 염려한다. 그러니까 오늘은 죽었다 깨나도 내일 일을 염려할 수가 없어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내일 일은 오늘 우리가 무슨 일을 해도 할 수가 없어요. 내일 일은 누가 염려하느냐? 내일이 염려한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하면 어떻게 되냐면 에이 그냥 시간만 지나면 될 거야. 그냥 오늘은 골치 아프니까 그냥 내일 되면 뭐 되겠지. 막연하게 그런 내용이 아니에요. 여기서 내일이 그 염려할 것이라는 말씀은 여러분 오늘도 그렇고 내일도 그렇고 영혼도 책임져 주시는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내일을 아시고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서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라고 말하는 것은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거를 우리가 염려를 한다? 우리가 걱정을 한다?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되겠어요? 무슨 도움이 되겠어요? 하나도 도움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일이 염려한다라는 것은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누구께 맡기는 거예요? 하나님께 맡겨라. 네. 내일 염려는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께 맡겨라. 여러분 내일의 염려가 있으신 분 계십니까? 내일을 책임져 주시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내일을 주장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 일을 주장하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그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에요. 먹을 게 없어서 근심되죠. 몸이 아프면 근심되죠. 또 자녀에게 문제가 있으면 근심이 되죠. 그런데 그거를 염려하는 것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주장하시는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맡기는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조건 근심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그냥 되는 대로 그냥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거야. 여러분 그거는 신앙적인 게 아닙니다. 산적해 있는 모든 문제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맡길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근심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뜻으로 주시는 근심 속에는요. 우리가 깨닫고 회개하도록 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에게 회개에 이르게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또 부족한 것을 깨닫고 그리고 기도하도록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근심 속에는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이런 근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으로 인하여 뭐예요? 구원에 이르게 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게 됐습니까? 모태신앙은 모르겠지만 모태신앙도 나중에 내 신앙으로 이게 고백이 되어질 때는요. 하나님의 그 주시는 그 근심을 가지고 고민하다가 하나님의 구원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시는 근심이나 이런 것은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구원에 이르는 자리에 오르게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앙을 간절하게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의 신앙을
간절하게, 간절하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염려가 생기고 근심이 생기면 더 기도합니까? 안 합니까? 기도하죠. 더 하나님 앞에 간절합니까? 안 합니까? 간절하죠. 그래서 11절 말씀해 보시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이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간절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기도 못했다, 더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헌신하지 못했다, 더 헌신하게 하는 거예요. 내가 그동안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 그리고 더 말씀대로 살게 하는 역할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주입니다. 그래서 세상 근심이냐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냐, 이거를 구별하는 아주 간단한 거 있어요. 우리에게 근심의 거리가 왔을 때 푹 주저앉는 사람은요, 세상 근심이에요. 그런데 우리에게 근심거리가 왔을 때 더 간절하게, 더 열심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사람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심거리는 똑같은 거예요. 근심거리는 똑같아요. 그런데 세상적인 근심은 나 기도 못하겠어요, 나 힘이 없어요, 나 의욕도 없어요, 나 자신도 없어요, 나 두려워요, 무서워요. 이게 세상적인 근심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그러니까 기도해야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내가 더 잘 섬겨야죠. 내가 더 믿음으로 살아야죠.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 거죠. 우리에게는 어떤 근심이 있는가? 우리의 스스로가 이것을 우리는 바라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우리가 만약에 물질이 없어요, 그것 때문에 근심해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뭐 드릴 거 없겠죠. 그렇지만 그 드릴 게 없지만 하나님 앞에 드리고 싶은 마음, 그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가지면 그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말씀입니다. 이번에 그 우간다에 가서도 정말 우리에게 없는 열심을 우리는 그들에게서 보게 된 거죠. 강의안을 인쇄를 해가지고 100불을 인쇄해갔는데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영어로 강의안을 만들어서 드렸더니 여러분, 우리는 이 세미나 마치면 어떻게 돼요? 이거 강의안 다 이렇게 놓고 가요, 그냥. 그렇죠? 그냥 뭐 바닥에 떨어지고 뭐하고. 이거를요, 밥 먹고 집에 가는 데까지요, 하여튼 이거를 놓치지 않으려고 막 여기다 놓다 저기다 놓다가 그 강의안, 이게 뭐라고 그렇게 하고 강의를 듣는 시간에도요, 정말 조는 사람 하나도 없고. 여러분, 통역이 3번 되면요, 집중이 흐트러지기 쉽잖아요. 그리고 딴짓하기 쉽고 나가기도 쉽고 뭐 이렇잖아요. 그런데 한 사람도 그런 사람 없고 얼마나 그 말씀 하나를 사모하는. 제가 말씀 한마디 하면요, 하나님 뭐 이렇게 나오면요, 막 이래요. 하나님 가리키면서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고 조금 더 은혜 되면요, 막 일어나요. 일어나서 막 박수를 쳐요. 우리는 아멘도 잘 안 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아멘이 막 이렇게 하는 거고, 일어나서 막 박수를 치는 거고, 할렐루야 이러는 거고, 막 옆에 사람을 쳐다보면서 막 맞지 그렇지 이런 식으로 반응을 하는 거예요. 부흥회도 아니고 그냥 세미나를 했는데 그렇게 반응을 해요. 얼마나 사모했으면. 어떤 목사님은요, 3-4시간을 걸어서 차를 갈아타 가지고 그리고서 거기까지 왔다라는 목사님도 계시고, 뭐 아까 장로님 말씀하셨지만 강의를 하는데요, 눈물을 흘리면서 저 뒤에서 이러고 나와요. 그래서 이분이 어디가 아픈가, 이분이 어디 힘든가 그랬는데요, 그거를 제 앞에다가 이렇게 뭐 꼬깃꼬깃한 종이 돈을 몇 개를 놓고, 저는 그게 우리나라 돈으로 얼마 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놓고 가셔서 제가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분 왜 이러시냐고 그랬더니, 그래서 물어본 거예요.
하나님이 강의를 듣는데 막 성령님이 자기에게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셔서 자기가 갖고 있는 거를 해도 드려야 되겠다고 싶어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리고서 그거를 막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뭐 여러분 교회론 하고 목회론 하는데 뭐 눈물을 흘릴 일이 뭐가 있겠어요? 솔직히 딱딱하죠. 그런데 그러고 나오죠. 그래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주신 핸드폰 그거 이렇게 추첨해서 나눠드릴 때 그분을 하나 드렸어요. 그랬더니 여러분 그분은 얼마나 감사합니까? 막 너무나도 좋아하고 기뻐하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근심은 다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안 믿는 사람 다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느냐 아니면 그렇지 않느냐,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근심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할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로 우리에게 중요하지 않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계속 선교를 하면서 이게요 머릿속에서 계속 이게 맴돌았어요. 이들에게는 너무 중요한데 우리에게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들의 가난함. 너무너무 가난한 거예요.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5년 전에도 갔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그래도 좀 나아졌겠지 했는데 나아진 것도 없어요. 똑같아요. 그냥 한 가지 제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동하는 가운데 식당도 없고 그리고 뭐 배도 너무 고프고 그래서 시간도 지나고 그래서 그랬어요. 우리 그냥 가는 길에 그냥 라면이라도 있으면 라면이라도 끓여 먹자고. 그래갖고 라면을 이제 끓여 먹는데 물도 없고 뭐 장소도 없잖아요. 그래서 아주 그 구멍가게, 조그만 구멍가게, 거기에 가서 물 2병 사가지고 라면 6봉다리를 끓여 먹는데, 여러분 라면 길거리에 가서 그 물 사다가 라면 끓여 먹는 거 불쌍해요 안 불쌍해요? 예? 불쌍하죠? 우리 선교 가갖고 여러분 그렇게 하고 왔다고 불쌍해요. 근데요 그 불쌍한 우리를 부러운 눈으로 쳐다보는 아이들이 있는 거예요. 한 3, 40명 아이들이요 동네에서 다 몰려와갖고 우리를 쳐다보는 거예요. 지금 저 라면을 먹고 있는, 저 쪼그려 앉아서 라면을 먹고 있는 우리를 신기하게 쳐다보는 거예요. 그래서 라면을 이렇게 끓이니 뭐 하니 자기네끼리 얘기를 하면 부러운 눈초리로 그 한 젓가락이라도 좀 줬으면 하는. 근데 그거를 줄 수 없어요. 왜냐하면 맞지 않기 때문에 그거 먹으면 탈나기도 하고. 그래서 줄 수 없어서 우리 장로님이요 그 가게에 있는 그 과자를 다 털어갖고 애들을 사가지고 다 하나씩 줬더니 더 많이 몰려오는 거 있죠 막. 어른들도 와서 그 과자 달라. 그래서 그 가게는요 그날 팔 거 다 팔았어요. 그 가게, 요만한 가게에 뭐가 있겠어요. 그거 다 팔았는데 그 정도로 가난해요. 우리가 라면을 먹는 걸 불쌍하게 보는 게 아니라 그걸 부럽게 보면서 하는 그 모습을 봤단 말이죠. 그것뿐만이 아니라 어디를 가도 이 아이들은 아까 그 사진에 보시면 노란 통을 들고 있어요. 노란 통. 저기 시골에 아무도 없는 길을 가는데도 아이들이 노란 통을 들고 다니고, 자전거에다가 노란 통 몇 개 싣고 다니고 노란 통을 들고 다녀. 저 통 왜 들고 다닐까요? 물 들어. 저 아이들은 아니 지금 공부할 시간에, 지금 뭐 놀 시간에 왜 저 물통을 들고 다닐까? 너무 중요한 거예요. 물 하나 떠오는 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시장에서 닭을 파는데요, 닭을 어떻게 손질을 하느냐, 이 물통이 한 3, 4개가 이렇게 쭉 있어요. 여기는 아주 새카만 물이에요. 그 처음에 닭 씻는 물이. 그리고 여기 조금 덜 시큼한 물이 있어요. 그 다음 씻는 물. 여기 조금 덜 더러운 물이 있어요. 이거 그 다음 씻는 물. 그렇게 흰 거 갖고 여기다 올려놓고 그거 다 팔아요. 큰 시장에서. 그거 사다 먹는데 우리는 그 길을 지나가는데요, 정말 뭐 진흙바닥이죠. 뭐 사람들 스치면은 막 여기서 비린내 막 나죠. 막
정말 정신없는 그런 곳에 우리는 살 수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이들은 물을 몇 번씩 이렇게 해가면서 물이 너무 귀하니까 그리고서 닭을 파는데 너무나 가난하잖아요. 너무나 어렵잖아요. 그런데 제가 거기서 뭘 느꼈느냐. 우리는 그게 하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그게 너무 중요합니다. 물통 하나가 너무 중요하고 그거 씻는 거 하나가 너무 중요한데 우리는 제가 생각해 봤어요. 이게 우리나라 사람한테 중요할까? 하나도 안 중요해요. 우리는 뭘 먹지? 뭘 입지? 어디 놀러 가지? 여러분 이게 중요하지요. 그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거 하나도 막 땅을 파고 있고 뭘 하고 있고 하나도 우리에게는 중요하지 않아요. 저거 왜 하고 있지? 쓸데없이. 저 힘들게 왜 하고 있지?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 너무나 열심히 해요. 왜요? 없으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다 줬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거 다 주셨잖아요. 90% 이상 그들이 원하는 거 90% 이상 다 주셨어요. 그런데 그들의 얼굴은 너무 밝아요. 물통을 들고 가는 아이들도요. 얼굴이 천진난만해요. 짜증나. 내가 이거 언제까지 길어야 돼? 이런 얼굴 한 번도 못 봤어요. 한국의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그런데요. 교회에 왔다가 주차할 자리 없으면 에이 주차할 자리도 없네. 그리고서 딴 교회 간대요. 그거 주차하기 좀 불편하다고. 그거 좀 걸어오기 힘들다고. 우리 아이들 그 순금교회에 앞에 찬양 인도하러 모였는데 그 리더하는 아이는 3시간을 차를 2번 갈아타고 걷고 해가지고 거기까지 찾아온 거예요. 요즘 우리 교회 아이들 3시간 걸어서 차 타고 오라 그러면 누가 오겠어요? 그런데도 얼마나 기뻐하는지 얼마나 감사하는지 행복해하는지. 이제 다음 주에 영상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영상 보셨겠지만 진짜 아이들 가난한 거 그들은 하나도 중요한 게 아니에요. 두 번째는 근심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심 중요하지 않아요. 이들은요 그렇게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도 막 비위생적인 걸 먹고 뭐 하면서도요 그 얼굴에 근심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다 가졌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다 이뤘잖아요. 우리는 다 지나갔잖아요. 그럼 우리의 얼굴이 더 밝아야 되죠. 근데 우리의 얼굴은 더 밝지 않아요. 왜요? 근심 때문에, 걱정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게 훨씬 더 많은데 우리는 근심 때문에 더 어둡게 살아요. 겉으로 보기에는 그들이 얼굴이 어둡잖아요, 더. 그런데 그 겉으로 보기에 얼굴이 어둡지만 거기서 밝은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겉으로 보기에 얼굴이 더 뽀얗고 더 예뻐요. 그런데 우리의 얼굴은 더 어두워요. 그게 뭐냐? 여러분, 우리가 중요하지 않은 것을 너무 중요시 여기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4번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무언가?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그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뭐예요? 이런 마음이 생기실 겁니다.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 분명히 정의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근심. 그리고 세상 근심은 어디에 이르게 하는 근심이에요? 사망에 이르게.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심이라는 거예요. 구원으로. 그런데 우리의 대부분 근심은 구원으로 인도하는 근심이 아니라 사망에 이르는 근심을 우리가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한 영혼을 구원시킬까? 어떻게 하면 죽은 영혼들을 살릴까?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는 거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잘 될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올라설까?
내가 어떻게 하면 더 형통할까? 그런 근심이 아니라 한 영혼이 구원을 더 받는데 쓰여지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인데, 바울이 로마서 9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는 큰 근심이 있다고 그랬어요. 아니, 바울이 무슨 근심이 있어? 바울이 왜 근심이 있어? 바울이 가지고 있는 큰 근심은 뭐냐? 3절에 보니까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더라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누가 구원받았으면 좋겠어요? 내 형제, 내 친척, 내 가족. 바울의 근심은 이거예요. 얼마나 덜 맞느냐, 얼마나 편하게 복음을 전하느냐, 그게 바울의 근심이 아니라 내 골육과 친척이 예수 믿는 것, 구원에 이르는 것, 이게 바울의 근심이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뭘 먹을까 입을까는 열심히 근심을 하는데, 우리 가족의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을 보면서는 근심 안 하잖아요. 진짜 근심할 거는 영혼을 구원하는 이 근심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지만, 교회 가자, 예수 믿자, 믿음으로 살자, 그게 내 마음대로 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근심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기도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우간다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도 좋지만 우리 주변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형제들, 그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달리는 이런 근심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결코 후회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걱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염려에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는 불필요한 근심은 이 시간에 다 내려놓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는 거룩한 근심,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거룩한 근심으로 열심도 내시고 간절함도 있으신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근심도 여러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고 찬양하겠습니다. 근심도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정말 하나님, 나 이렇게 살기 원합니다. 나 이런 고백 되기를 원합니다. 가사 하나하나를 우리가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이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간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간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